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러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또 죄를 고백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았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그의 시간 가지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이도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들려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주인 저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 주의 면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함신 보좌 앞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니 마치 우리 아버지 그 옆에 대대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도망에 자기를 비추어 봤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도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내 허물과 내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는요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는 여전으로 하나님의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을 주님 참으로 쓰러주시고 배를 찔러 죽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옷을 찢기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 주의 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오 주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주시는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소서. 찬양합니다. 축복하소서. 두 눈을 감은 채 보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역사하소. 만져주세요. 주여 우리의 영광과 얼굴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주소서.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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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져주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 주님 역사하소. 예수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역사하소. 응답해주세요. 응답하소서. 예수님 오늘 응답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한 것을 내놓는 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주께서 씻겨주시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삼지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귀한 모습으로 저희들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저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날울며 마주나오는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멸류관 받으시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기본 틀을 잘 갖추자. 틀을 잘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면 배경, 백이라고도 흔히들 말합니다. 백, 이런 것들이 좋아야만, 배경이 좋아야만 인생을 성공하고 잘 산다,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틀이 엉망이 되면은 그 좋은 배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보면은 양귀비가 마약이에요? 그냥 약재예요? 마약이지, 약재. 양귀비가 약이에요, 약. 잘 쓰면 그게 진짜 좋은 약이 된다고. 그런데 그걸 잘못 해가지고 쓰면 그 자체가 사람을 망쳐버리게 되거든요. 똑같은 것들이요. 이거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소금도 말입니다. 소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금 많이 먹으면요, 좀 문제 생겨요. 우리 천일염처럼 나온 거 아무렇게 막 쓰면. 근데 문제 생긴다. 그런데 그 천일염도 이게 언제 거둔 천일염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 비 온 후 첫 소금, 비가 오고 난 뒤에, 비가 깨고 난 후에, 그러니까 염전에 모래를 그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말려가지고 소금이 샥 돼가지고 있다가 비가 샥 가고 녹아버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뭐 녹아버리면서 거기가 한번 씻어버리고 난 후에 다시 거둔 소금, 이걸 갖다가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과정들을 거치면은 전혀 다른 것이 나와요. 약처럼 쓸 수 있는 소금이 나오는 게 죽염 같은 게 이제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철광석인데 용광로에서 녹아가지고 나올 때는 똑같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틀을 갖다가 어떤 틀을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철사도 되고 가능한 HB도 돼 나오고 어떤 것은 제네시스나 에쿠스의 사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요 티코 재료가 되기도 한다고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거는 억 단위가 넘는 게 되고 어떤 건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되고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금년이가 처음 이렇게 시작한 놈을 마지막 주인데 1월 마지막 주인데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흔히들 말하는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한번 세워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4년도에 이 설교를 한번 교회에서 그때도 11몇 주간 걸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교우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미 잘 내 인생의 틀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틀, 사상의 틀, 신앙의 틀, 이게 이 틀이 제대로 한번 짜져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틀입니다. 이 신앙의 틀을 우리가 잘 짜야 되는데 이건 뭐 누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짜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신앙의 틀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과 말씀이라는 계명이라는 이 틀을 이스라엘 건국의 틀을 받아가지고 왔던 것처럼 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성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준 것처럼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왕정을 갖다가 엎어버리고 공화정으로 가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죽기 어려서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그냥 갖다 죽이려고 해도 좀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하게 하려고 겨울에 그냥 감옥에 옷도 안 주고 제대로 그냥 얇은 그냥 쉽게 말하면 벼옷 하나 주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겨울밤에 그냥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것도 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칼을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딱 묶어놓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이 영어를 배우려고 성교사에 대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읽었던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죽기 직전에 살아계시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계시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은 삶을 당신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들어가면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죽은 시체 꺼내려고 아버지를 불러놨어요. 불러가지고 간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벌게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드신 것 갖다 주고 부른 것 갖다 주느냐고 이럴 정도로 그때 하나님을 세게 만나고 난 후에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쭉 해나가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평생을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러면서 그가 일제 36년 동안의 독립운동을 갖다가 하면서 설계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복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오늘 얼마나 세계 속에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로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은 독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한 사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은요, 당신은 부정선거 안 해도 이미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후보가 이미 후보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갖다 우리 요새 한 사람들 갖다 이승만이 부정선거 했다고 갖다가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 좌파 아이들이 민노총 전교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전부 갖다가 엉뚱한 우리 현대 근현대사를 갖다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놔가지고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건국의 틀 속에서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밑바닥이었어요. 인도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는 5, 6위권, 어떤 분야는 최고위권. 기술 면에서도 무슨 뭐 문화, 무슨 스포츠,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면들을 더듬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굉장한 거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네오막시즘을 주장하고 있는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뒤집어 썼어요. 딱 뒤집어서 사회주의로 가라 그래. 생산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께서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를 펼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제도도 어떤 제도, 그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틀, 이게 제대로 안 짜지만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 11조 할까 안 할까요? 전도된 사람이 잘 안 해요. 왜? 나를 전도한 사람이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데 자기도 안 해버리려고 그래.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철저하게 11조라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예를 들어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걸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이 그걸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와,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한 저분이 저러네, 나도 저래야지.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틀의 어떤 틀이 우리에게 올 때,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시내산 여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틀은 여기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면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틀을 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틀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인데, 주님이 주인 되게 하라. 주가 주인이 되게 하라. 주가 되게 하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정작에 우리 주님은 난 니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과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능력자가, 절대자가, 주권자가, 섭리자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것을 끌고 나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나오대.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인도에 가신다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그 코로나 전국 몇 년간 특별히 교회가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당하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려고 지켰던 이런 교회들이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예배에다가 올인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데다가 막 사람들 딱 욕도 많이 받고 외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럼 안 돼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코로나 전국이 끝났잖아요. 이제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좀 있긴 좀 있지만은 끝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말입니다. 그게 끝나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에다가 올인했던 교회들은 다 성장했어요. 다 성장했어. 근데 그때 정부에서 쉬라 한다고 다 쉬었던 이런 교회들 교회 학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다 무너져. 교회들도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그냥 다 내려앉았습니다. 다 내려앉았어요. 교회가 1000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렸더니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그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그대로 문 닫아 버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수도권에는 목사님들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개척을 해놔놓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세를 얻어나올까 하는데 세가 안 나오니까 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목사님들이 갖다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지금 지난 코로나 전국 거치면서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히려 생명 걸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교회들은요. 저 교회가 진짜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게 알려져가지고 의외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내게 의사가 없어. 머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이 주인이셔. 그분이 뜻을 찾게 되어져 있고 묻게 되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을 아는 주인의 뜻을 찾아서 물은 사람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주인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걸 순종하면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막 손내가 나도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계산이 빨라가지고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덕이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될까 이것부터 따지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전에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손해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종들이 싸우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이 자식들이 막 기분 나쁘네 뭐 화나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친족 간인데 싸우는 게 안 맞구나.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내가 친척인 조카를 데리고 다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나누어져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요. 손해가 나도 갔다가 그걸 보고 말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떠나가라. 안 나다니까 이놈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잘못을 빌고 오히려 삼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숙부가 말하는데 그냥 눈 들어가지고 봐요. 둘러보면서 아이고 어디로 가면 양 먹이기 좋을까? 어디로 가면 소 먹이기 좋을까? 어디 물이 좋은가 들이 좋은가 봐가지고 그냥 평야 쪽을 자기가 요단들과 소돔 고모라 있는 섬 쪽을 택해서 나가버립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 좋은 지역, 좋은 풀밭 다 그쪽 쪽 버리고 자기는 산지에 남아요.
내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3장 뒷부분까지 자세히 보고 14장까지 나중에 20장까지 19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좋은데 다 뺏겨버리고 조카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제일 열악한데 남아가지고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야. 오늘 보면 뒤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좋은데 다 뺏겨버리는데 조카가 좋은데 찾아가고 난 후에 북쪽 보고 남쪽 보고 동쪽 보고 서쪽 보러 가랬을 때 여기에서 요단들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쪽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그쪽 뺏기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주인의 뜻대로 할 때 주인이 우리도요 뭘 하시면서 주인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나 사모가 있잖아요. 교우들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 말을 교인들이 제대로 못 따라듣고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의도가 전혀 달라가지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심을 보면은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시키는 게 그렇다나 날 망하라고 시킬까? 그렇다나 날 보고 잘못되라고 그럴까? 날 보고 지옥 가라고 저런 거 시킬까?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인데 시키는 거는 가장 좋은 걸 가르칠 거야. 가장 좋은 쪽으로 목사님이 다 몰라가지고 못 가르치는 게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이해하는 선에서 제일 좋은 걸로 가르쳐 줄 거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요 뭔 말을 더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인데 딱 올 때 있잖아요.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물을 때 의도를 주인의 의사를 물을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말하지 않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선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찬양대 부르던 찬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딱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야만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요 영적으로 담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하게 되어서 다 잃어버린 것.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좋은데 풀밭에 물 좋은데 풀 좋은데 물 좋은데 차지해가지고 갖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막 간식하고 아주 나쁜 놈 막 갖다 아주 못된 놈 갖다 막 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고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않아.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아멘.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살아도 죽어도 그냥 죽어도 심지어는요 망해도 포도가 나도 그 다음 길을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가고 싶은데 못 가도록 막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막았는데 그게 복이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루시 모습을 한번 생각하세요. 결혼을 했어요. 말론과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 아무 하나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 화요 저주요.
신랑 죽어버렸어, 초면에. 근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야. 시숙도 죽어버렸어.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복이요, 저주요. 나오미에서 모압에 내려간 게, 근데 가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거기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는, 할렐루야. 베들레헴으로 그를 갖다 불러 올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룻에게는요, 신랑이 죽는 게 더 귀한 복으로 가는 길이 되고 있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쓰셔요. 이 섭리하고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집 같은 경우는요, 집이 망해버린 게 우리 집에는 복이었습니다. 재산만, 그 재산이 다 있었으면요, 지금쯤 제가 뭐 나중에 은퇴하고 어디로 갈까 뭐 할까 걱정이 만큼도 안 할 텐데, 그냥 싹 다 날린 것이 그게 저에게는 복이었다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난 예수 믿기 참 힘들었지 싶어요. 네. 인생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봤을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절약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지, 난 거기에 대한 것 따라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바닥을 한번 쳐보니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달라져 버리더라고. 바라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면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 갈 때는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온나 그러지 마라 달래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맞는 거야. 때릴 때 어떻게 때리십니까? 질병으로 보통 때려요. 보통 자식들 문제 일어나게 만들어요. 돈 문제, 물질로 갖다 문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근데 내 인데 나와 더 기도해 이러면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댄단 말입니다. 근데 매를 댈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갖다 죽겠다고 그것을 그러면 안 돼. 그때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앞에 겪었던 그 일이 손해가 아니라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몸은 고생을 좀 해요. 마음은 많이 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주 망하는 법은 없어.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그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잡고 살느냐, 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심이 틀어진 사람 어때요? 얼마 안 가면은요, 중심이 이렇게 몸이 중심이 이렇게 기운 사람들 다 척추에 문제 생겨버립니다. 디스크 다 와버려요. 목에 디스크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이거 우리가 차라리 모든 것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야. 이 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언제부턴가요?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잘하고요. 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또 받아들여 믿어줘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부모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잘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을 해도
죄송합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이게 정상이야. 이 의식이 바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 거야.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거짓을 갖다 가르쳐도. 하기야 막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가 했던 혁명의 10가지 조건을 얘기할 때 했던 말들 중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같은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갔다가. 근데 그걸 철저하게 따라간다. 철저하게. 나중에 재판하고 수사하고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데도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어디서 많이 났습니까? 보수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요, 부끄러워가지고 들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또 안 그런 사람도 덜어 나오지만, 보수는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갖다 사라져 버리는데, 진보는요, 끝까지 갔다가 완전히 정제될 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모든 면에서 중심을 똑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요. 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가정이. 내 의식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내 사상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신이 기울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어느 한쪽으로 비틀비틀거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특별히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다시 예수님 중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룻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룻은 중심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룻은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서 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친척을 못 떠났구나. 그래서 딱 뺍니다. 근데 룻은 보세요. 롯은 보세요. 떠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동산 한번 바라봐봐요. 어디가 더 좋은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내가 손해가 왔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조카를 내보내다 보니까 그냥 안 딸 거고 좋은데 양보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남았는 거는 산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좋은 땅 다 뺏겼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동선 한번 바라봐라. 네가 보는 거 다 전부 너와 내 인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은요, 어떨 때 인간적으로 손해볼 때 있어요. 그것도 욕도 많이 먹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뭐 욕 먹지 안 먹을 수 있겠어? 욕 먹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는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동선 한번 바라봐라 했을 때 롯이 선택해서 간 지역도 봤을까 안 봤을까? 롯이 선택해서 간 지역도 그쪽도 동서남 중에 어디로 있을 거 아니에요. 뺏기는 줄 알았더니 그 땅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준대. 할렐루야.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게 손해가 아니고 복으로 내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로요, 자기가 중심이 됐던 롯을 보세요. 14장에 가보니 당장 그들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벌려고 말이지 하는데 다 뺏겨버립니다. 포로로 붙들려, 자기가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이제는 종살이 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삼촌 잘 둬가지고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그래도 여기가 살기가 좋은데 뭐 소돔 안에 있다가 19장에 가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모든 걸 완전히 뺏겼던 것이야.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리는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안에까지도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끝까지 믿음을 못 버렸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많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물질 중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거 하나만 가져도 그냥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선택해놓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뒤에 가보니까 오히려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분이 좋은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설교를 다 못해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시간 넘었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기업의 중심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일단 안정돼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편안해져요. 아멘.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아멘. 잃어버렸던 것 플러스 더 큰 것을 그들에게 주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한쪽 방향 차이 같지만 그에게 동서남북 다 보라 그래. 더 해주신 거야. 플러스 알파야.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길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내 기업의, 내 정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세요. 우리 주의 성자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전에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랑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예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추고 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반듯해지고 신앙생활이 반듯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이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감치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진실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는 복을 누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 힘이 되오니 오라오는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깨는 올바른 틀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귀한 축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지않자 롯과 같이 실수했다가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졌다가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틀을, 특별히 내 신앙의 틀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성막을 위한 제도를 받아들고 그걸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틀을 말씀을 듣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오늘 13장 14절 이하에서 받는 이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